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에서 17절, 로마서 1장 29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3장 1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3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7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교회 안의 편 가르기.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지역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는 행동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초기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침탈하고 있던 심각한 질병, 곧 인간 지도자를 우상화해서 파당을 짓는 분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기질, 은사 혹은 어떤 스타일에 매료돼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며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서로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찬탈하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나쁜 행동이었죠. 바울은 이러한 편가르기 행동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모순된 것인지를 세 가지의 날카로운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폭로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들은 인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하는 것이 왜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영적 공동체, 교회는 결코 찢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단일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조각낼 수 없듯이 교회를 파당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갈바리 제단에서 피 흘려 생명을 던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옛 자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며 행했던 침례는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신성한 연합의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도자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거나
파벌을 조성하는 것은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을 밀어내고 인간을 그 자리에 앉히는 영적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침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유도 자신의 이름이 분열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일한 기초 위에 다시 한번 돌아가 자아를 장사 지내는 것이었죠.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의 핵심은 외적인 의식이나 인간의 화려한 웅변술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의 심장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의 매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가려져 헛되게 됩니다. 참된 연합은 인간 지도자를 높이는 데서 오지 않고 모든 사역자와 성도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자신의 영적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아를 죽일 때 성취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위에 함께 건축될 때에만 교회는 세상의 분열을 이기고 하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시고 십자가 아래서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로 삼고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성경절에서 에리스, 분쟁, 다툼은 어떤 심각한 죄악들과 함께 나열되고 있는가? 나머지 로마서 1장, 1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12장, 갈라디아서 5장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답을 적어보십시오. 이 분쟁이라는 것은 육신의 깊은 부패와 영적 파산을 폭로하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에리스, 즉 분쟁과 다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격 차이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의견 대립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성경 역사상 가장 무섭고 추악한 죄악들의 목록 한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분쟁이 인간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이자 사탄의 속성인지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군데 성경 구절을 좀 종합해 보면 이 바울은 이 에리스, 즉 분쟁과 다툼을 엄청나게 큰 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29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부패한 죄악들인데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방 세계의 참상을 고발하는 죄악의 목록 속에 분쟁을 포함시키죠. 모든 불의,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그리고 분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쟁은 시기, 살인, 사기, 악독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쟁은 영적으로 살인과 다름없는 파괴력을 지니고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로마서 13장 13절은 어둠의 일들과 도덕적 방탕을 말하는데 바울은 재림 성도의 성화된 삶을 촉구하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옷을 벗으라고 경고할 때 이 단어를 다시 꺼내죠.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여기 분쟁은 육체적인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과 같은 이런 파렴치한 죄악들과 동급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세상에서 방탕하게 술 취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속성과 미성숙인데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분열을 치료하면서 바울은 분쟁을 거듭나지 못한 카르날, 즉 육신에 속한 자의 뚜렷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또 다툼과 시기와 분남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여기에서 분쟁은 분냄, 분노, 당 짓는 것,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과 함께 묶여 있죠. 즉 성령으로 거듭나 이기적인 자아가 침례의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를 높이려는 거만함과 그로 인한 분란, 분쟁의 소란이 끊어지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인데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이 분쟁이 왜 심각한지 영원한 멸망 차원으로 끌어가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쟁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 사탄과 접신하는 주술, 마술과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목록을 끝내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은 단순한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다름없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무서운 육체의 일이며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에리스, 분쟁은 살인, 음란, 술 취함, 우상 숭배, 주술과 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비참한 죄악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고 육신의 정경을 따른 자들이 나타나는 파괴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미움과 시기 또는 분열, 분쟁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해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연합되고 화합되는 하나 되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중심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어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바울의 말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의 파당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한 권위를 힘입어 교회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영적 상태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외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이 명령은 귀한 복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찢어진 관계의 신성한 복구입니다. 여기 온전히 합하라 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을 묘사할 때나 탈구된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사용된 의학적, 실제적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죄와 이기심, 인간 중심의 당파심으로 인해 걸레 조각처럼 찢어진 고린도 교회 인간관계가 복음의 바늘과 실로 다시 정교하게 기워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어요. 분열은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십자가의 은혜로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영적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획일주의가 아닌 다양성 속의 연합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교인들이 로봇처럼 똑같은 목소리를 내거나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기질을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는 획일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된 연합은 다양성 속의 연합이죠.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가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지휘자 아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 성도 개개인의 고유한 은사와 특성은 유지되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소유인데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빌립보서 2장 5절의 선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입될 때만 가능합니다. 같은 마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겸손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같은 뜻은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에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선교적 목표, 그리고 진리의 실행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 뜻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의견을 고집하려던 그 이기적인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 나올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태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분열을 넘어 하늘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온전한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지혜와 성숙,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미숙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 미숙함이 있었음을 비유를 통해 고발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자부했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실제적 영적 상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지체 장애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는 1에서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의 깊은 진리를 소화할 수 없는 영적인 아이, 영적 영아로 규정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는 마땅히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연수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초보적인 원리인 젖만을 요구하는 미숙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감상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1절과 3절인데요. 바울은 그들의 미숙함이 단순한 발달 지연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따라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즉 그들은 이기적인 자아를 침례를 통해 온전히 장사했다고 공언을 합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다시 부활시켜 성령의 목소리를 소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4절에 볼까요? 시기와 분쟁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 바울이 제시한 영적 미숙함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인간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편을 갈라 싸웠습니다. 바울은 이 행동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육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단정을 지었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지만 미숙한 자들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당파심을 자극하여 교회를 분열로 몰고 갑니다. 즉 은사는 가득했을지 몰라도 품성의 열매, 이 품성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울이 진단한 고린도 교회의 미숙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드러운 젖과 같은 말씀을 구하고 자아를 꺾고 희생해야 하는 단단한 밥 같은 진리는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날마다 품성의 성숙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 빨리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와 같은 종,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무엇이 인간 지도자를 대하는 바른 시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본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인간 중심의 파당 문제를 다룬 후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보아야 할 가장 올바르고 건강한 성경적 시선을
정립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지도자들의 외적 매력과 지혜를 기준으로 편을 갈라 그들을 스타나 영웅처럼 숭배해 왔죠.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시선을 교정하기 위해 지도자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이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는 교회의 스타가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명명합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 당시 고대 로마의 갤리선, 즉 노 알죠? 노를 젓는 배, 거의 가장 밑바닥에서 군함의 행로를 위해 보이지 않게 노를 짓던 하급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일꾼이에요. 즉 복음 사역자는 대중의 박수를 받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 아니라 배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인간 지도자를 대할 때 지녀야 할 바른 시선은 그들의 인간적 조건이나 스타일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바라보는 겸손한 시선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진리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청지기로 묘사하죠. 청지기는 집주인의 재산이나 양식을 맡아 관리하고 나누어주는 대리일 뿐 그 재산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고안해낸 철학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갈바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지도자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인간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한 영적 양식을 나눠줄지라도 영광과 감사는 그 양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 지도자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청지기를 주인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의 유일한 평가 기준은 충성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선언하죠. 세상은 뭔가 사역자의 외모, 카리스마, 아니면 얼마나 많은 군중을 모았느냐, 외적 성공, 이런 걸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하죠. 그러나 하늘의 유일한 평가 기준은 주인의 뜻에 얼마나 신실하게 매여 있는가 하는 충성뿐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옛 자아를 죽이겠다는 서약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의 청지기가 되었듯이 지도자들 역시 자아를 숨기고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충성된 종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가 인간적인 인기를 누리는지 볼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한지를 분별하며 그 사역을 위해 기도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 지도자에 대한 바른 시선은 그들을 영웅시하거나 우성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매인 겸손한 종이자 복음의 순결한 청지기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인간 지도자들에게 시선을 빼앗겨 정작 그 도구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인간이 아닌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아를 포기하고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의 실체와 작동 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2장 5에서 8절이라는 신약성경의 최고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닌 본질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6절 7절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비우심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득권과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는 자아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와 영광을 가차없이 비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신성의 외적 특권과 영광스러운 권리를 자발적으로 비우신 겁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는 인간의 교만과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가장 고귀한 권리마저 기꺼이 비워내는 마음이죠. 두 번째 7절 8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무한한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워진 자리에 세속적 군주의 왕관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종의 형체를 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자체가 온 우주가 경악할 만한 낮아지심인데 주님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만과 시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의 온전한 죽음을 선언하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주입되는 마음이 종의 마음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대접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기꺼이 영적인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8절을 볼까요? 생명을 내던지는 죽기까지의 복종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의 마침표는 완전한 복종입니다. 주님의 순종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사 마침내 죄인의 죄책을 짊어지고 저주받은 나무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100% 복종하신 순종의 최고 정점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자신의 영광을 비워 타인을 살리는 마음이고 종이 되어 발을 씻기는 겸손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성취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절대적 복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를 드러내는 생활 방식.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절,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에 28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겪었던 초인적인 고난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파손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춥고 헐벗었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깊은 영적 책임감과 고뇌를 겪었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 모든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대속적 공로에 결함이 있어서 인간이 보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온 우주 앞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벽하게 완성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영적인 연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죠.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와 사탄의 거센 저항과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의 맹렬한 공격과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분 자신의 고난으로 엮으십니다. 따라서 고난 당함은 우리가 주님께 참되게 속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영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한 대쟁투로의 동참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고결한 고통에 청지기적 파트너십으로 동참한다는 걸 말합니다. 바울이 겪은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난은 단순히 환경적으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사탄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짊어진 복음의 짐이었죠. 우리가 이기적인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며 침례받았잖아요. 그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안일한 방식을 구하는 삶이 아닌 대쟁투의 최전선에서 주님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의 삶으로 재정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성의 정련과 재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남은 백성의 품성을 하늘의 수준으로 가꾸시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시련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와 자아의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오직 정금과 같은 믿음만을 남깁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성과 가장 닮은 모습으로 빚어내는 은혜의 용광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시련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3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절 꼭 외워주시고 성경 본문 연구 범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4과 교회 안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 연구할 텐데요.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의견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바꿔주시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 입장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며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다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편들지 않고 바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아집과 편견을 냉철하게 가려내며 익숙치 않더라도 바람직한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야망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자신보다 타인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결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를 회복하고자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